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켈리 카픽이라는 분이 쓴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가진 한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한계를 가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과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유한함은 그 자체로도 보시기에 좋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쭉 보려고 합니다. 장별로 구분하지 않고요. 주요 내용들을 이어서 쭉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했던 말인데요. 인간의 한계는 포기할 구실이 아니라 최선을 다할 배경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매우 연약하며 의존적인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화된 천재, 엄청난 영웅과 같은 존재를 목표나 모델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적인 피조물은 다른 사람, 좋은 제도, 공동체가 오랜 기간 만들어온 전통 같은 것에 의지하면서 유한성의 가치와 진실성을 배워서 결국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할 것을 저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존중해야 할 유익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단점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신을 향해서 자기 존재를 확장하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이 바로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는데 최초의 인간은 오히려 이것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죠. 이것을 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이웃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면서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권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도록 알려주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죠. 외모나 성격, 또 자라온 환경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좋아해 줄지 궁금한 것을 넘어서서 염려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실제합니다. 특히 우리가 실패를 했다거나 우리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죠.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자식들이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정해야 하거나 고쳐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성숙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기도 하고요. 또 결점들도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자식을 좋아할까? 결론은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한계가 있는 유활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신다는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고 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은 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자 개인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의 사역을 친히 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셨을 때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됨의 한계를 흔쾌히 인정하셨고 오히려 유한성의 가치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무한성이 유한성을 가지신 이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경이로운 낮아지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피조물됨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과 관계망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도 좋으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 상대방의 필요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상대방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핍박하며 관계를 파멸로 가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것이 이런 죄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서로 몸을 굽혀서 인사하고 또 악수하고 포옹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는 가운데 몸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신체적인 자아는 서로 연결되어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나눕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새길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 곧 호모 아도란스로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체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의 교제를 권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입맞춤으로 서로의 신앙과 사랑을 격려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고 서로 어울려 친절하게 지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 치유하는 손길, 섬김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분리주의자라는 이름의 바리새인들은 차별하고 선을 그으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창조의 의도를 몰랐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배꼽 이야기이기도 해요. 배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연결되어 태어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자랄 때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준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타인에게 빚을 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델피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이 문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한계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을 몰라도 중력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무시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죠. 죄된 행동, 또 경건한 욕구 사이에 갈등하는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분열된 자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악한 욕구와 의로운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자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자체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욕구를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악한 행동은 진짜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부패한 육신에 있는 기생충처럼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요. 나의 관계성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이중적인 참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적인 참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더불어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내부와 외부에서 쏟아지는 도전에 우리는 취약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자의 진정한 겸손이 나오겠죠. 선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에서 우리의 진정한 겸손은 출발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겸손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고 남을 도우면서도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바울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얻은 혜택은 교회의 공동선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건이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한계성이 주는 또 다른 유익함은 우리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변화의 길을 가지만 우리의 변화는 진지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갑니다. 지루한 연습, 느린 성장, 점차 발전해가는 아름다운 과정들을 하나님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습관에 우리가 접촉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힘을 내어서 걸으면서 변화해가는 모든 과정에 반복된 노력을 수반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험은 모든 은혜의 양식으로서 은혜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라고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자라는 과정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점차 자라셨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조급하거나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보편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를 재정립시키시며 우리 의지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는 우리를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에게 삶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능력도 새롭게 주십니다. 이는 즉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변화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아는 신자 개인은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 생활 방식, 마음과 생각의 습관을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를 받고 기대를 받는 타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우리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기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자는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기대를 충족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는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존재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노력으로 우리는 방향을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 좌절, 두려움에 솔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바울의 권고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남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꼭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인데 우리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탄식은 나쁘고 감사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듯이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주변의 도움에 의존하면서 일을 풀어갈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솔직함이겠죠. 문제와 좌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의 용기와 인내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표현도 하셨죠. 탄식과 감사는 근본적인 진리, 곧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과거 노예 제도 속에서 삶을 지배하는 엄청난 불의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탄식하는 동시에 찬양하며 깊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러나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보살핌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일상에서 은혜를 인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